샬롬,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사순절 넷째 주인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는 복된 주일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곧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곧 이웃에게 정직하게 행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존중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통해 이웃과의 관계와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사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도덕적인 의조차 지키기가 쉽지 않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말씀인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의 연약하다라는 단어의 의미 때문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아스테네스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희망이 없는, 무능력한, 도덕적으로 약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믿음이 약하다거나 종교적으로 약한 상태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상 영역에서 사람의 연약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때는 우리가 종교적으로 우를 범한 상태일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여전히 도덕적으로 약한 상태일 때, 무기력하기 때문에 희망을 품지 못하는 그런 때에 세상 살면서 어쩔 수 없잖아 라며 포기할 그런 상태일 때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 시대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위해 죽는다거나 신앙을 위해 죽는다거나 민족을 위해 죽는다는 이른바 고귀한 희생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민족을 위한 희생, 신앙을 위한 순교는 고귀한 희생으로 인정받고 그런 죽음은 기꺼이 감당하도록 격려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신앙이나 율법, 민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아세베스라는 단어인데 사악한, 무신론자, 신앙심이 약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연약한 자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사악하고 무신론적이거나 신앙심이 희미한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연약할 때 신앙적으로나 거의 무신론에 가깝게 바닥을 치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경건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사랑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이웃을 존중하며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살고 있어서 구원받은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할 때, 마음의 희망을 잃어서 어쩔 수 없다며 타협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야? 라며 신앙이 바닥을 치는 그런 때가 있음을 아시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예레미야 말씀에서 생활 태도를 바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만큼 당연히 순종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정직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것을 알지만 세상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혼자 사는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시키면 아래선 해야지요. 무슨 수로 버티겠습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별 수 없습니다. 약자는 정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죄 한 톨 없이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연약하고 신앙적으로 바닥을 치는 경건하지 않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연약한 우리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바르고 정직하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신앙이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책망보다는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을 증명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사순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고개 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그래도 정직하려 애쓰고 이웃과 더불어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